먼저 권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욥기 26장에 있는 7절 말씀,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셨다. 그래서 지구 정북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답, 결국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의 법칙으로 창조해서 미리 발표를 이렇게 해놓고 지금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이 모든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 속에 이제 둘째 하늘, 저편, 천체 망원경으로만 볼 수 있는 이 우주의 세계를 칼라로 촬영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난해 말 12월에 제임스 웹 천체 망원경이 지구에서 쏘아 올려졌습니다. 나사에서 쏘아 올려졌죠. 그리고 백악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주를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육안으로 하늘 창공을 바라볼 수 있는 제한적인 하늘이죠. 그런데 대기권 바깥에 이제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 캄캄한 우주 공간에 가득 차 있는 그곳에 총총하게 셀 수 없는 그 많은 별들과 은하계가 가득 차 있는데 촬영에 성공한 칼라 사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밤하늘에서 손꼽을 만큼 크고 밝게 빛나는 용골자리 성운의 모습이 웹 망원경에 담겼습니다. 지구에서 7,600광년이나 떨어진 이곳에선 태양보다 몇 배나 큰 어린 별들이 탄생하고 별들이 내뿜는 맹렬한 자외선이 동굴 형상을, 뜨거운 가스와 먼지가 솟아오르는 산의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We see some great examples, first of all, of hundreds of new stars that we've never seen before. We see examples of bubbles and cavities and jets that are being blown out by these newborn stars. 은하들이 중력의 작용으로 춤추듯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하는 소은하군 슈테팡의 오중주. 근적외선 카메라와 중적외선 장비로 찍은 사진은 초기 우주의 진화 과정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지구에서 2,500광년 떨어진 남쪽 고리 성운. 가스와 먼지 구름에 둘러싸인 채 어두워지며 죽어가는 별들의 모습까지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차세대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에 담긴 고해상도 은하단 사진을 어제 공개한 데 이어 이제까지 인류가 찍은 것 가운데 가장 멀리 있는 성운과 은하의 모습, 우주의 생과 살을 담은 사진을 본격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It's really going to open up a very new field for us in terms of understanding the universe. 제임스 웹 망원경은 지구에서 1,150광년 떨어진 외계 행성에서 수증기 형태의 물도 확인했는데 과학계는 외계 생명체 존재 여부 규명에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사진들을 두고 외신들은 우주를 보는 방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며 기대감과 찬사를 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나 보라고 구약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을까요? 이사야서를 보시게 되면 40장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과학이 이렇게 발달을 해서 칼라로 둘째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1015페이지 이사야서 40장 26절. 먼저 21절을 제가 읽고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15페이지 이사야서 40장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계속 질문을 던지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제
과학의 최고의 발달된 시대에 눈으로 육안으로 보면서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창조의 세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창조자가 만든 이 창조의 세계 그냥 저절로 됐습니다, 이렇게는 핑계를 댈 수가 없게 해놨다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능력, 신성, 우주 만물에 다 보여주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그 어느 누구도 핑계치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욥기 38장 고목사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욥기 38장에는 과학적인 창조의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한 구절을 제가 읽고자 합니다. 욥기 38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욥기는 구약성경 79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영상을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4절 5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네가 아느냐? 이 도량과 준승이라고 하는 것은, 도량은 무게, 길이, 부피, 이것을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한자어로 조금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준승은 이 수평, 기울기, 각도를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행성, 태양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전과 공전, 그리고 각자의 위치를 지금 일정한 법칙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법칙을 만들어서 이끌어가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지금 먼저 보이고요. 여기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8개의 행성이 자전하고 공전하는 일정한 주기, 자전주기, 공전주기, 이 위치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죠. 여기에 은하계를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보시면, 이 은하계가 우주 안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것도 지금 숫자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죠.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들었는지, 이 땅, 이 지구의 기초를 누가 놓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자전주기, 공전주기, 이 모든 각자의 자기의 위치에 궤도를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몸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우리 몸 안에는 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는 나의 생명 현상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귀로 듣는 것도 내 몸 안에 피가 돌고 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는 모든 내 눈에 들어오는 시야에 확보된 것들은 내 몸 안에 피가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혈관을 통해서 시신경세포를 다 붙들고 있는 거죠. 내가 양귀로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청신경세포를 모세혈관이 다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렸을 적 부모의 손을 잡고 함께 움직여왔던 어머님과 아버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추억의 모든 기억세포,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뛰놀았던 그 모든 기억의 모든 세포들 다 모세혈관이 그 뇌신경세포, 기억세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우리가 생명 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 몸의 세포는 의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60조개에서 100조개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60조개, 100조개의 세포를 먹여 살리고 존재하게 하는 이것은 피입니다. 그래서 내 몸 안에 있는 심장, 이 심장이 뛸 때마다 대동맥, 동맥, 그리고 세동맥, 그리고 모세혈관으로 이 피는 빠르게 세포까지 전달이 돼서 그 세포에서 이 피 안에 새로운 산소와 내가 오늘도 점심때 맛있게 먹었고 저녁에도 또 먹을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도 식사를 해야 됩니다. 먹는 음식이 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안에 들어가는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들여 마시는 숨 쉬는 이 공기도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 산소와 내가 먹었던 음식의 영양분을 이 피가 내 몸의 세포에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포 교환이 이루어져서 이제 다시 세동맥, 정맥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세정맥, 정맥, 대정맥으로 해서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피는 내 몸 안을 계속 순환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순환하고 있는 피가 멈추면 이 겉사람은 놔두고 내 속에 있는 정신, 이 영혼은, 속사람은 이제 피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겉사람을 놔두고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첫째 사망.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한 번은 다 죽어야 되는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왜 죽어야만이 될까요? 그것은 이제 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게 되면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반드시 한 번은 죽는 인생이구나. 그런데 사람은 죽어서 그것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은 사람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죽는 운명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왜 죽어야만이 되고 죽으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몸 안에 있는 피가 돌고 있는 동안에 생명의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가 이제 태어난 아기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그리고 태어난 아기가 살면서 결혼을 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피는 생명의 탄생을 이루어가는 피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3,500년 전의 기록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 그리스 아테네에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곳에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게 되는 그 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철학자들이 많이 모여 있고 신지식인들로 가득 차 있고 무역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고 지식인들이 모여 있는 지구의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지금부터 20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주와 만유를 지으신 이 창조자 하나님을 발표를 합니다. 그 많은 철학자들과 지식인들이 있는 가운데 이 우주를 만든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계시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그 사람들은 신전을 지어서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만유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들어서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해서 이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은 신약성경 21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17장 21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여기에는 가장 새로운 지식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18절에 보면 바울과 쟁론하는 철학자들이 모여 있는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이 모여 있는 그 그리스 아테네, 이곳에서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교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모든 약속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한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의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천년 동안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시는 천국, 천년 동안의 그 왕국에 통치하는 위치에 우리는 들어가는 복을 받으면 됩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 피를 가지고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나는 밥을 먹어야 됩니다. 빵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먹은 음식은 피를 만들고 그 피는 나의 후손, 생명의 탄생을 있게 해주는 그 생명된 피.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몸 안에 있는 피를 가지고 생명 현상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가게 됩니다. 병원에 가면 피 한 방울 뽑아가지고 피 검사를 합니다. 지금은 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다 알 수 있는 시대입니다. 피를 통해서 내가 어떤 몹쓸병에 걸려 있는 것까지 다 아는 세상이에요.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학교 교육 시간에 중학생이면 받는 교육이에요. 내 몸 안에 있는 피 한 방울 뽑으면 혈소판, 적혈구, 백혈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혈소판에 이 수치가 부족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백혈구 세포의 수치, 적혈구 세포의 수치가 평균적으로 내 몸 안에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피의 건강이 그래서 너무 중요하죠. 생명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내 몸 안에 있는 그러면 적혈구 세포, 흑인이든 백인이든 우리와 같은 황인종이든 어느 인종이든 적혈구 세포는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동글동글한 이 예쁘게 생긴 이 도넛 모양의 이 적혈구 세포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사시는 동안에 입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 내 코로 들여 마시는 공기, 내가 마시는 물, 이것은 이 적혈구 세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일입니다. 내 몸의 건강을 유지하게 만드는 일이죠.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예, 이 적혈구 세포가 지금 모세혈관 안에 동글동글하니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을 촬영한 거예요. 지금은 이런 시대입니다. 모세혈관은 우리 머리카락의 12분의 1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근데 눈으로 안 보이죠. 현미경으로만 촬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혈관의 모든 세포들이 이렇게 다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뇌경색이 일어나죠. 혈관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뇌출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세혈관에 이 정상적으로 피의 흐름이 이루어져야 내가 올바르게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기억을 올바르게 못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세포를 붙들고 있는 이 모세혈관에 흐르고 있는 이 피, 생명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 세상에 나오는 첫 번째 시작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태어납니다. 이것을 촬영을 해놓은 거예요. 남자의 씨, 남자의 피의 결정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자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세상의 여성분들이 평균 약 500개 내외의 이 평생 사는 동안에 이 난자를 형성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피의 결정체인 정자와 피의 결정체인 난자의 결합으로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피와 피의 결합입니다. 피로 생명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는 이 말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들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리스 아테네에서의 그 외치는 이 진리의 말씀은 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약 1900년 전 그리스 아테네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 한 피로 만들었다. He has made from one blo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피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은 내 아버지의 피 한 방울이 내가 이 세상에 나를 나오게 한 것이고 이제 내 후손들이 태어나는 것도 내 몸 안에서 이 피가 내 후손을 만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상에 피로 만들어진 모든 사람들은 촬영을 해보니까 온몸 안에 이렇게 피가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몸에 가득 들어있는 피 중에 한 컵, 두 컵, 이렇게 제가 지금 마시는 이 물잔 두 컵, 세 컵 빠져나가면은 의식을 잃게 되죠. 그래서 5잔 정도 빠져나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목숨이 위태롭죠. 그래서 내 몸 안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을 사고가 일어나면은 지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산모가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다가 출혈이 심하게 되면은 산모가 죽게 됩니다. 수술을 받으러 간 환자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할 때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받기 위해서 피를 다 준비해 놓습니다.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겨서 출혈이 심해지면 그 사람은 수술 중에 죽습니다. 이제 구약성경 지금부터 3,500년 전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7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려주시고 전 세계에 선포하신 이 말씀이 레위기서 17장 구약성경 173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말씀에다가 표시를 해놓으세요. 또 한 가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는 이 말씀에다가도 줄을 그어 놓으세요. 평생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아프신 분들 계십니까? 그리고 건강 자랑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지 간에 내 몸 안에 있는 피가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프신 분들은 더 그것을 절실히 느끼실 거예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이것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미리 해주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이제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곳에 있게 되는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약속되어 있어요. 연대표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연대표를 보시면 영원한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이 지금은 정육면체로 약 2300km 단위로 해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이 내용은 제가 계시록을 찾아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설계 도면을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딱 가야 되는 약속을 우리는 받아야만이 됩니다. 여기에 갈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갈 수 있느냐? 현재 내 몸 안에 있는 피는 아담의 피로 이어진 죄성을 갖고 있는 피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피로, 내 할아버지의 피로 나는 피로 유전이 돼서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난 죄를 짓고 사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짓고 그것은 내 양심을 통해서 내가 나를 잘 알아요.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뿐임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새 예루살렘에 약속된 곳에 가려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려면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더럽혀진 나의 모든 죄 다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육체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반드시 사람의 죄는 피로만 속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죄는 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나의 죄가 깨끗이 피로 씻어졌는지 이것을 확인만 하면 되는데 아직 여러분들은 그 확신이 없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로 죄의 씻김을 받은 자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의 피가 아닌 이제 하나님의 피,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아들의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공부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받게 된 사람, 깨끗이 나의 죄가 피로 씻어진 확신이 말씀으로 돼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공중에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괴시대에 이루어진 자로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갔다가 이 땅의 환란이 7년 동안 진행되는 그 일이 끝날 때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화된 몸으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지상 재림입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천국의 생활을 통치하는 위치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연대표의 천년왕국입니다. 그리고 나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나를 위해 준비한 새 예루살렘, 내가 살아야 될 집이 성경에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들은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 모든 약속을 내가 다 받는 축복받은 자로서 이제 성경 공부 끝나는 날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쩌다가 우리와 같은 인생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창조주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는 사실도 잊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그 신비한 이 우주의 세계를 창조주가 만들었다고 하는 이 창조,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하는 이 사실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아니, 몰랐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서 사람 몸 안에 피를 두신 이 사실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각자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지니고 있었던 괴롭게 했던 모든 죄, 그리고 지금도 살면서 짓게 되는 그 모든 죄, 그리고 장래에 살아가는 날까지 짓게 되는 그 더러운 모든 죄, 깨끗이 약속된 피로 씻음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